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 중에 졸지 않기 바랍니다. 이 마스크를 이렇게 눈에까지 써서 잘 몰라 보이는지 어,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말세에는 생명을 다해라. 왜 이 말을 주제를 정했냐면 말세에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할 것이다. 지식을 더하는 것에 반대말이 무슨 뜻일까 했을 때, 이거 생명을 더하는 것이다. 이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쭉 기록되어 있는데, 나라가 세워진 이래, 하늘이 열린 이래로 언제가 되면 최대의 막 강렬한 환난이 있겠고, 말씀 순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겠고, 그리고 티끌 중에 자는 자, 즉 죽어서 흙에 들어간 자들이 부활하게 해서 영생에 들어가겠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당하여 영벌의 세계로 들어가겠고, 지혜의 지옥으로 들어가겠고, 그리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이야기를 다 듣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지혜 있는 자는 중간에 이제 지혜 있는 자는 즉 위와 같은 사실 환난과 구원과 부활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실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질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 옳은 대로 돌아온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옳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 지혜 세계에서 옳음과 의로움은 하나님뿐이니 그분에게로 이끄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역사를 알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려고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사실이 복음의 역사가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깨닫는 사람도 많을 것인데 사절에 가서 하는 말이 반대로 위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말세에 더욱 많아질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그 뜻이 봉합하라는 뜻이에요.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아주 꿰매서 딱 깨닫지 못하게 봉합해놔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이사야도 예수님도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시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보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 경험을 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세에 무진 많을 것이다. 말씀이 봉합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봉합한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이 지혜의 세계가 차단돼 버려서 깨닫지 못하는 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봉합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꽉 막혔다는 뜻이에요. 꽉 막혔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못 알아듣는 기머거리가 많을 것이고, 말씀의 현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어떻게 같이 말하냐면, 저들의 머리는 이마는 돌이다. 돌이다. 저들의 이마는 쇳덩어리다. 쇳덩어리, 깨지지 않는 쇳덩어리다. 저들의 이마는 노시다. 노쇠다. 노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은 이 머리를 갖다가 돌대가리요, 쇠대가리요, 노대가리라고 하겠냐고. 얼마나 깨달으면.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러한 봉합된 현상이 무조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 있을 때 믿어지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 있어요. 제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갈 것인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왜 수많은 지식을 더할까? 왜 더할까? 그런데 이 수많은 지식을 더한 사람들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멸망받을 것이다. 저주받아 멸망받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외에 예수만 빼고 무엇이든지 죽을 짓은 다 골라서 더해서 빨리 해서 아주 죽고 멸망받을 종합 세트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할 거다. 빨리 왕래하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눈 번쩍 떠라. 눈 감으려고 하면 안 돼.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무엇을 더해야 되냐? 그랬을 때 말씀이 참 들어올 때 제가 말씀한 것이 사람들이 지식을 더해서 자꾸 죽을 짓만 해가는데 반대로 살려면 예수 생명의 일이 더해야진다. 이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지식 쌓아가지고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에는 생명을 더해라. 이 말씀의 주제가 연속 몇 주간을 제가 설교할지 몰라요. 생명을 더해야 돼요. 그래 살아요. 지식을 더하면 죽어요. 여러분이 내가 얘기하는 이 말들이 세상이 말하는 소소한 그런 지식들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지식에 말씀만 빼놓고 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그랬는데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이며 왜 저주받아 죽을 짓일까? 말세에 빨리 왕래하면서 그게 왜 이렇게 죽을 짓이냐는 거예요. 지식의 본질을 성경에서 좀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추적을 해야 돼요.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부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랬어요. 에덴 동산에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수많은 양식을 할 수 있는 과일나무가 무궁무진 많은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어요. 이게 지식 있게 알게 하는 나무, 선, 악,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그래서 그런데 공교롭게 마귀가 꾀므로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먹고 지식을 추구하는 인간 본성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본성이 어디서 들어왔냐면은 마귀로부터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라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것을 먹는다라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요.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같이 하나님 같이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는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선악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무엇이 죄냐 했을 때 선악과를 먹어서 인류에게 들어온 요죄 이 두 가지가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장령 반드시 죽을 짓이 저기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죽을 짓을 저걸로 쌓는데요. 말세에는 더 빨리, 더 많이, 더 신속하게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는 걸 알면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여 누구신지까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랬어요. 이 뜻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야훼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계신 분인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대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죽을 때 보자고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명은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께로 가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단순한 이 지식조차도 세상 사람을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러냐? 마귀의 속성이 마귀는 자기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스스로 사는 자가 되려고 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려고. 그런데 자기만 범죄해서 그렇게 빠져봤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꿰어서 자기의 수족을 삼으려고 선악과를 먹게 한 후에 하는 말이 너희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무엇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어. 이 인식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다 마귀에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고 예수의 구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 마귀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며 세상 삶을 참으로 똑똑하게 스스로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끝까지 스스로 살겠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세상 인식의 지식은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기머가리가 되고 장님이 되고 마음이 둔해지고 완악해져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이 머리는 돌대가리고 이 머리는 쇳덩어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안 돼.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 단순한 말을 못 알아들어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가족 중에도 있어요. 가까이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정이 구원받아 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돈과 가난과 뭐 이런 거 떠나서 가장 행복한 집에 행복한 집.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지식인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 같이 이렇게 하면 다 스스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벌려놓은 잔치예요, 잔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중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실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 땅에서 즐겁고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자는 말입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거 말에는.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다고 할 때 이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 중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왜 그러냐면 이 강단에서 예수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을 쏟아 부어도 졸려. 자, 영혼이 괜히 졸린다고? 막 성경의 말씀이 막 쏟아지는데 내가 졸리다고? 피곤해서 졸리다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쟤들이 3박 4일 잠을 안 자고도 쟤들이 졸린 애들이 아니에요. 에너지가. 안 졸립니다, 쟤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그냥 졸아. 마귀가 그냥 아주 이 눈을 감기게 하려고 작정했어. 스스로 살게 하려고.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중간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많아. 찬송할 때까지 좋은데 말씀이 막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고 그러는데 그냥 갑자기 표정범 따가로 뿅 하고 3000% 날라가. 그래가지고 말씀이 끝날 때까지 온갖 세상 잡생각 여행을 다 하고 와가지고 축도할 때좀 깨어나. 그래서 말씀이 뭐가 있는지 몰라. 기머거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머거리. 예수님이 막 바리새인들에게 막 한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은 기머거리여, 저들은 보고도 보지 못한 사람이여, 듣고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여, 마음으로 들어가서 들었다 마음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좋게 말을 하고 완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했어요. 고집이 참 세다. 무슨 고집이 세냐? 스스로 살려고 하는 고집이 참으로 세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됐어요. 이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다 전부 다 들으니까 저들의 대가리는 쇠대가리다. 쇠대가리. 막 내려쳐도 깨지지 않는 대가리.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막. 그래서 막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 때 이제 퍽상 망해가지고 다 포로를 가서 막 에레미야가 맨날 밤낮 울어가면서 막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저들은 아주 대가리가 쇠대가리다. 쇠대가리. 이 대가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해봐요. 요즘 뭐 쇠다가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그렇게 강렬한 금속이 있다면 그런 이름의 금속의 머리를 갖고 있어. 참으로 똑똑하지. 여러분 졸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지식이 들어오고, 이 말씀이 들려져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끌어가는구나 지혜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 인생들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가 두 번째로 하는 말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더한다. 이러고 이렇게 말하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좋고 나쁘고 착하고 악한 것을 알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하고 악하다는 지식을 깨닫고 이 지식이 율법과 같은 지식을 깨닫고는 하나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책망하고 혼내고 이르고 하는 데다가 써요. 선악의 지식을 갖다가 이 사람이 율법적인 것 신앙생활이 율법으로 흐르면은 주변 사람들을 참으로 용서하지 못해요. 자기만 의롭고 다 나쁜 인간들이야. 막 나와요 이 말이. 이게 선악의 열매를 먹은 증상이에요. 내 자식이 교회 청소년들이 무슨 사건을 해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면 이 목사도 그렇고 부목사도 그렇고 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회개할 것이나 이렇게 찾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온갖 율법을 막 세상 법까지 알고는 지식까지 다 꺼내가지고 그를 갖다가 책망해봐야 그게 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거 정확히가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사람이 단순하고 바보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보하고 바보끼리 만나서 결혼하면 어떨까? 참 세상 좋을 거예요. 둘만 좋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선배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아주 7가지 바보를 합쳐놨다고 해서 별명이 칠보라고 그랬어요. 칠보. 근데 이 양반은 항상 건강하고 좋아. 7가지 바보를 합쳐놓았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 바보가 이런 바보가 증상이 있었어요. 사춘기가 지나가지고 이성을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 바보가 엄마한테 자꾸 물어요. 엄마, 난 왜 여자들만 보면 좋은 마음이 생겼게 좋아지는지 몰라.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보 아들에게 가르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런 얘기해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들랑 나하고 결혼해 주시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 바보가 지나간 적이 없는 대문간에서 아름다운 아가씨가 동네 아가씨만 지나가면 인사를 끄덕하고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나하고 결혼해 주시겠어? 인사가 그거야. 그런데 그 앞에로 지나가 처음에는 아가씨들 화들짝 놀라는데 동네 여자들은 다 그 집 앞으로 지나가. 아침에 그 인사를 듣고 싶어가지고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나하고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이 바보가. 그런데 이상해. 막 그날부터 막 동네 아줌마들도 다 그 집 앞으로만 지나가. 이 바보 집 앞으로. 그래가지고 도시에서 어떤 바보가 같은 여자가 시골에 내려갔다가 이 남자가 막 자기한테 진심으로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나하고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했잖아. 잘 살았어. 뭐 내가 뉘앙스 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지식들이 우리를 죽이는 지식이고 자식을 죽이는 지식이고 이웃을 죽이는 지식이라면 그걸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공부 잘하는 지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실적인 얘기할게요. 지금 세상은요
즉시 검색을 하려면 모든 지식을 다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빠르게 터치만 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뉴스시장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가 요새 학교 폭력, 일진, 과거에 일진에 과거되어 있던 연루되어 있던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이 줄줄이 지금 뭐 낙엽 떨어지 떨어집니다. 그때 그렇게 폭력으로 당했던 사람들이 억울해가지고 이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막 과거에 막 폭행당했던 사실을 갖다가 다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정보의 지식이 얼마나 빠른지 막 여론이 확산되고 막 확산되고 가지고 이 일을 하던 뭐 스포츠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족이 다 묶여가지고 그냥 꼼짝하게 인생이 톡채로 막 그냥 막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보고 이제 악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용서도 없고 다간 갈 만큼 꼭 갚아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식이 그 얘기는 내가 지식이 우리가 빨리 취득하는 지식이 선한 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악한 대로 쓰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아 눈 크게 떠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이 적은데 거기다가 또 지그시 감으면 또 얼마나 적어지냐 눈이. 눈 좀 크게 떠라. 성지야 눈을 끼끼끼끼 찢지 마라. 그냥 딱 떠. 괜찮아.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너희들은 절대 악한 말로 악플을 달지 말아라. 사람 죽는다. 그게 뭐라고 그거 듣고서 맨날 그거 막 컴퓨터에서 핸드폰으로 그거 달고서 또 그거 듣고 자살하기는 또 왜 자살하냐고 속상해하고. 그래서 댓글 달을 일 있으면 좋은 말만 달어. 나쁜 말 절대 달지 마라. 나중에 이제 다 차례가 되면은 내가 내 친구에게 항상 좋은 말만 달아줬어. 아까 따뜻한 바보가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나하고 결혼해 주시겠어? 그 얘기만 했는데 그 사람이 인기가 무지하게 많아. 동네 아줌마들까지 그 집으로 지나가 아침에 그 인사를 들으려고. 난 진짜로 체험한 사람이야. 이거를 그걸 지나가. 나 같은 사람이 인기 없어. 우리 집 앞에 안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거기서 딱 깨닫는 게 그거야. 친구에게도 좋은 글을 달아주고 친구에게도 좋은 말을 해주고 무엇이든지 칭찬해주고 그러면 참 세상 살기 좋다. 그랬더니 누가 뭐라고 악플을 누가 나쁘다고 어쩌고 저쩌고 다루니까 막 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막 글로 갖다 다 들어가 버려. 니들이 지금 다 그러고 있어. 악플이 나가가지고 탈동하라. 친구 좋은 말만 해줘. 그러면 나중에 내게도 좋은 말만 들어와.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 좋은 지식 가지고 좋은 기계 지식을 가지고 다 마귀가 뿌려놓은 이 선악의 지식을 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만 할 거야. 지금 다 세상이. 그러지 말아라. 우리 중고등학생들 알겠어요? 아이고 쟤들 달궜다는 뜻이네. 악플 쓰지 마요. 중고등학생들 악플 쓰지 마세요. 좋은 글만 쓰세요. 니들 마귀의 수족에 막 다 노래하고 마귀의 잔치상에 들어갔어.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마귀가 사단이 막 아주 도와 죽겠어.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이 지식인들만 보면 청소년들 학생들만 보면
그래서 막 많이 죽고 많이 다치고 많이 잃는 것이 막 이 세상이 막 팽배하게 되어버렸어. 그래서 막 연예계 뉴스도 무슨 뉴스도 보면은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내가 진짜 돈 많은 사람 좀 만나면 언론사 좀 하나 차리고 싶어. 신문사를 차리는데, 좀 신문사가 우리는 곧 망할 거야. 왜 그러냐면은 세상 다니면서 아주 좋은 소식만 쓰는 신문 좀 만들자. 이런 회사는 망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쏟아 부는 사람 좀 있으면 좋겠다. 아주 기자가 원고를 갖고 왔는데 제가 편집해서 배워가지고 남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한마디만 거는 무조건 거는 안 돼. 신문에 쓸 수가 없어. 좀 그런 신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오직 좋은 소식만 쓸 수 있는. 그런데 지금만 뉴스나 신문만 보면 뭐 아주 끔찍해. 이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선악으로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꽉 차가지고 서로 죽이는 말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만, 악한 말만, 악한 사건만, 악한 폭력의 일만 그렇게 기록할까? 팩을 다 그렇게 언론이. 그러면 그걸 보고 듣고 보이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 악플을 다루는데 이게 악하다는 생각을 절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다 그렇게 해야 내가 힘 있는 사람인 줄 알으니까. 어떤 사람이 막 강력한 막 악플을 막 달아대면 나도 힘세서 막 더 악한 말을 해야 내가 센 놈인 줄 알아. 그게 인생 망치는 건지를 몰라. 우리 아들의 핸드폰의 내용이 지금 다 그래. 친구 욕하고 선생 욕하고 막 나라 대통령까지 욕하는데 막 들어가서 막 날려버려. 좋은 말 좀 댓글로 달아라. 절대 그런 말 충성교회 성도는 쓰지 마세요. 쓰지 말아요. 마귀가 그냥 아주 잔치상 벌려놓고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선악을 하는 지식을 알아갈 수 있을 만큼 사람에게는 인간의 수상이 자기의가 드러나요. 아는 것만큼, 악하고 선한 것을 아는 것만큼, 율법을 아는 것만큼, 성경을 아는 것만큼 자기의가 드러나요. 우리 직분자들 이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자기의가 드러나면 안 돼요. 자기의가 드러나면요 자신도 죽고 자녀도 죽고 이웃도 죽어요. 선악을 판단해서 내가 정죄하고 내가 악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 다 그렇게 가요. 그래서 마귀가 죄의 본질을 저 두 가지로 심어놨어요. 우리에게. 저거를 깨트리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행위로 보여주신 일이 뭐냐? 너희들은 이 죄에 대해서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즉 스스로 살지 못한다니까. 절대 너희는 스스로 살지 못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셔야 살아.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이끌어 주신 거야. 자기 생명 다 버려서.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말세에는 생명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처럼 살려고 해라.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야 된다. 마구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소년 세대를 위해서 희생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죽었다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 때문에 10번도 100번도 죽어줘야 돼요. 그 생명을 살리려고.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죽어야 산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뜻대로 보면 내게는 말세에는 자꾸 생명이 더해져야 되는데 세상은 반대로 생명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지식이
빨리 더 왕성하게 더 주식이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봉합돼 있어. 탁 막혀 있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도 못 알아듣는 시대가 올 거야.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지 않나요? 교회가 지금 목사가 설교하는 이런 내용들이 교회가 뭐 잘못했어요? 그런데 대다수 국민의 74% 이상이 교회는 아주 나쁜 집단이에요. 코로나 질병이나 버티는 집단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지식의 세와 지혜의 세계가 마귀가 장악해서 차단돼 버렸어요. 쇠, 노신이라는 건 녹기라도 하겠지요. 이제는 막 티타늄 같은 막 특수 합금으로 돼 버렸어요. 지식이 막 쌓여서 너무 많이 쌓여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다 그 지식의 세계를 사모해요. 하나님 말씀 읽어라.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라. 하루에 반드시 기도해라. 반드시 기도해서 내게 생명의 역사가 들어오게 해라. 내게 반드시 기도해서 예수의 역사가 들어오게 해라. 반드시 성경 읽을 때 예수를 발견해라. 예수님이 가셨던 영원한 생명을 내게 소유해라. 자꾸 이 생명을 더해야만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이웃도 살릴 수 있는데, 다 세상이 말하는 지식을 갖다가 지금 더 하려고 그러니까 살 길이 있냐고. 이 민족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 일으켜줘야 돼요. 북한 김정일이 이야기나 김정일이나 통일되는 것도요, 핵이 뭐니 해가지고 온갖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정치인들의 세상죄를 다 합쳐놔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한 번만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을 흔들어서 백두산 한번 폭파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이 흔적이나 있겠어요? 안 된 얘기지만 김정은이가 갑자기 급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생명을 요탈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끝날 지혜가 하나님께 있어요. 뭐 핵이 필요하니 없니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만 깨달아도 이 민족은 벌써 통일돼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학생 청소년 여러분들도 제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듯이 전화서에서 친구를 비방하고 선생을 비방하는 악플을 달지 마세요. 악플 달았다 그의 마음에 상처가 돼버리면 너네 세대 중에서 잘난 인물이 나올 거야. 아마 그 꼴 보겠어? 반드시 악플로 끌어내려. 지금 연예인들과 스포츠 스타들 보세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왜 갑자기 이 일이 지금 같은 시대에 막 우주순으로 쏟아져요? 뭐 학생들에게 일진이 생겼다는 게 오늘 어제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17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서산 쪽에 일진 학생부들의 아지트 있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이기 때문에 일진들 대가리 이거 깎아가지고 도끼자국 내가는데 우리 교회로 다 들어와서 라면 끓여 먹고 가고 그랬어요. 제가 그 사역 하려고 애들 돌아가려고 그랬어. 그때도 있었어. 그런데 왜 지금 와가지고 다 쏟아지겠어요? 참, 인민재판 하는 거예요. 어른 가지고.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싸우고 때리고 맞고 일상이잖아요. 나는 그게 아름다운 추억이야. 난 그 친구들 만나서 한 번 더 맞아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막 우리는 복수해야지. 반드시 내가 아픈 만큼 갚아야지.
이 악플을 달고 있는 지식의 세계가 이미 쟤들에게 다 장악해버렸어, 마귀가. 그래서 이거 버려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더해라. 예수 지식을 가져라. 너도 예수처럼 살 수가 있을까 생각해봐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내가 예수의 자녀고 예수의 제자인데 어떻게 내 친구를 나쁘다고 욕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생명을 붙잡으라는 거요. 뭐가 내가 살고 무엇이 내 친구가 살 일인가? 무엇이 내 자녀를 살릴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일인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내가 보고 배우고 답습하고 그대로 흉내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더해라. 말세에 살고자 하는 여러분,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더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지식을 더하면 멸망받아요. 저주받아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부끄럼에 들어갑니다. 제발 이 지식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채워요. 그 지혜를 채워요. 예수의 생명을 채웁시다. 주여, 선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